오늘은 더 나은 삶을 택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상식선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상식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삶을 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도 남도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상식선에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데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으라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반드시 살펴보고 더 나은 거를 반드시 선택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성경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진리인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명철이라는 열매가 생깁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식이라는 열매가 또 이어지는데 그건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체험을 통한 재능이 생겨가지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바르게 살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혜로 깨닫고 명철로 분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탁월한 삶이 나온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세 종류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 4절, 7절에 보면 축제보다 성실한 삶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축제라는 말이 뭐 세상에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그런 놀이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제하면 모을 축자, 재물 제자예요. 재물 모으는 삶보다 성실을 쌓는 삶을 택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가난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긍정적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거 싫어합니다. 왜? 가난하면 불편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 불편만으로 달하면 괜찮겠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 사람의 재물을 좀 덕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재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
친구도 사라집니다. 왜? 그 사람 가까이 해봐야 득볼 게 없으니까. 7절에도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형제가 누구예요? 피를 나눴는데 형제도 미움 당한다는 거예요. 돈 없는 형제는 골칫거리고, 그런데 하물며 친구는 어떻겠냐. 피도 안 나는 친했던 친구 더 빨리 사라지지 않겠냐. 그를 따라가서 말하려고 해도 그는 벌써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 단어 하나를 음미해 보면 참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세상 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그러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축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돈을 벌려고 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땀 흘리고 노력하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안 돼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폐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폐역이라는 말은 거슬른다, 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곧장 가야 되는데 이 폐역은 옆으로 삐뚤어져서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부정한 돈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저거 부정한 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둑질만 부정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높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남의 돈을 긁어 모으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짓도 한다고 그랬어요. 미련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말을 미련이라고 그래요. 캐시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폐역이라는 이 캐시나 또 어리석은 미련이라는 캐실이나 이런 결과가 남게 되면 그 사람은 축제하려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모으려고 애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현실은 돈이 필요한데 좋은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히려 성실을 계속 쌓라는 거예요. 성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삭빠르게 뭔가를 해서 자기의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에 빠져버리면 일찍 감옥 가야 되고 일찍 다 털리고 인생을 망쳐버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잘만 살면 걱정 없이 살게끔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다 그 말.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한자는 정성성자, 열매실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면 그게 나중에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도무지 이 세상은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아니 성실하게 정직하게 곧게 산다고 뭐가 돈이 들어오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땅 속에 있는 많은 보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씨만 심으면 점점 잘 자라는 이 모든 땅덩어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성실을 심어봐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토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 토음을 발견하고 앞으로 좀 이름 지려면 외자로 지려면 토음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게 정직하다는 뜻이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요 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를 잘 봐야 돼요. 타마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 완전해진다, 완성된다, 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완전해지고 완성되느냐?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쌓아주시는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완전해지고 완성되어 가면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성실함의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 인격이 쌓이면 보이는 성실의 열매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 원리만 알고 요대로 평생을 살면 절대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랬어요. 성실의 삶이 자기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받느니라라고 약속하셨으면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진짜 심어야 될 성실을 계속 심으면서 가면 하나님이 가난 때문에 쩌들거나 무시당하거나 또한 삶을 제대로 못 살고 마감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 성실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 8절, 10절에 보면 욕심보다는 지혜의 삶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절, 3절 먼저 읽고 말씀 풉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은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하고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올바른 욕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질 만한 소원이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그 소원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되는데 첫 출발부터 그런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욕심 이것만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소원이 선하게 이루어져야지 악하게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의 욕망에 앞서는 그 소원은 결국 자기에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욕망에 앞서는 사람은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일단 행동부터 시작해요. 발을 내디뎠는데 잘못 내디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엉뚱한 대로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출발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너무 그냥
길에서 방향을 잡느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왜 한참 갔는데도 이상하다 하고 다시 길에 세워놓고 다시 보니까 이 정반대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급했지 그것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지점으로 찍어 놓지도 않아 놓고 마음만 그리고 행동만 나가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원 없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잘못된 소원을 품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조급증을 없애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다시 잘 정리하고 그 길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검할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그냥 마음이 급해서 빨리 내딛고 막 먼저 이루려고 야단치다가 다 앞에서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늦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뭔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뭔가가 제대로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뭔가 할 만한 확신이 들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그 사람은 계속 가는 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테나에 맞춰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10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뭔가를 막 미련을 떨고 막 걸치면은 멋있게 보일 줄 아는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꼬락서니가 종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 자기가 욕심부려서 방백, 정승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욕망만 컸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섣불리 계속 나가면 이렇게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철저하게 내 소원을 맞춰봐서 계산이 올바르거든 그때 늦지 않다는 거 믿으시고 조급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3장 13절에 이렇게 FM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FM대로 사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정금을 얻은 것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소원이 막 금과 은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혜와 명철로 소원을 삼고 가는 사람이 그런 거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한 거 얻는다는 거예요. 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 사람의 욕심대로 살면 일찍 망하고 일찍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FM대로 살아가면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세상 방법대로 욕망에 들끓어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이 계속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내 욕심 내려놓고 천천히 방향 잡고 가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될 것이고 계속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가서 거짓말하지. 원칙대로 살아보자고요. 끝으로 세 번째, 5절, 6절, 9절에 보면 이기보다는 이탈을 택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기라는 말은 이로울 이자에 기하면 몸 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이타, 이로울 이자에 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도 배려를 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왜 거짓 증인을 했고 왜 거짓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도 거짓말 어떨 때 하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다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거짓말이 많아요. 위선이 많다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그 다음 뭐가 오냐? 벌이 온다는 거예요. 벌이. 그 다음에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그에게 구하기 위해 찾아오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선물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아랫사람 위에게 상납하는 건 뇌물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구하러 왔을 때 그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뭔가 조금 마음을 넓혀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남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은혜가 필요할 때 좀 베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할 때 그에게 좋은 선물을 나눠주면 그 복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여기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벌이라는 단어와 망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그 일을 잘 저지르니까. 벌 받을 일, 망할 일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벌이 떨어지고 망할 길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원칙이 뭐냐? 남을 생각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면 나도 안 망하고 남도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죄값으로 망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희생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저주 속에 방황할 때 성령은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이끌고 가시는 보혜사가 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이타적인 생각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생각 안 하시고
죄 용서하려고 희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려고 보혜사로 안 오셨으면 우리는 거덜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를 위해서 남들 앞에는 막 거짓말하고 막 거짓 증인도 서가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으려고 하면 어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복이 오겠냐고요. 벌과 멸망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뒤가 다르면 위선자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한 짓이 바로 위선이란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대신 희생하러 온 예수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시할 리가 있냐. 영웅이 와야 된다. 이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자기들 영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세계에서 군사 강국, 돈,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것만 잘하지 그들이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있냐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따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상화가 되면 그 따위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예수님은 희생하고 성령은 우리를 끌고 천국까지 가신다라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이용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그렇게 배려해야지. 믿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제가 마지막 구절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예수에게 완전히 자기를 바친 사람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되고 세상에 찌꺼기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모범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원리를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줬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거저줘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관대함이라는 나디부라는 말이요, 나디부가 어디서 왔냐? 나다부에서 왔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배짱이 좋아서 관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고 주님께 감사해서 섬기며 헌신하다 보니까 우리 영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른 영혼까지 보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함께 복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회기가 되면 이제부터는 축제하느라고 바쁘지 말고 좀 성실을 심느라고 바쁘게, 욕심으로 너무 나대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힘쓰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좀 이타적으로 함께 살 길을 열어가는 그 한 해가 되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